일단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eyewitness. 뭐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 무슨 해방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잘 보시라고. 여기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고 부족함이 없는 증인이에요. 완벽한 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완벽한 충성된 증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서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당사자니까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증인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상징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대. 이랬다고 하더라, 저랬다고 하더라.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랬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 그렇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래도 그냥 믿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왜 구원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글쎄, 왜 모를까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려면 확실한 증인의 확실한 기록을 봐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도 확신이 없고 확신 없는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더 확신이 없겠지. 그래서 그거를 성경 밖에서 확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냥 열심히 아글아글 쓰고 기도를 해서 소나무를 몇 그루 뿌리채 뽑고, 그 용을 쓰면 뽑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그래. 느끼려고 그래. 느끼기 전에 확인을 하라니까. 확실하게 내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복음은 단순히 그냥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랬대, 그랬다고 그러더라.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믿지. 그렇지만은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확인한 거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다. 확실한 증인이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복음이라고. 그럼 복음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메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돈 많은 거부가 길거리에 서서 100불짜리 한 장씩 넣어주고 있어. 모든 사람한테 다 줘. 지나가던 사람은 무작위로 놀아주는 거예요. 골라주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춰서 내미는 100불짜리를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가야 그 사람 거지. 아, 됐습니다 라고 사양하면 내게 아니라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고, 공짜로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는 무슨 은혜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죄에서 해방된 것, 즉 죄사함의 은혜지요. 그러면 그 해방된 영혼이 평안함과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막연히 평안함과 강건함을 얻었다라고 가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참 평강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메인이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6절에 한번 보시라고.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거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싹 쓸어버리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밝은 빛을 보고 장님이 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하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죄 씻음이 없었다고. 자,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결론이 뭐였어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아라. 회개까지 했다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고백하고, 이름 불러라는 얘기는 고백하라 그 말이죠. 세례받아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육신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도 영혼도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born again이 born above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속을 해야 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러니까. 수도관이 연결이 안 됐는데 그 수돗물을 내가 마신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지요. 말이 안 맞아. 생각 속으로, 상상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은 게 아니고, 으쌰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해야지. 죄를 씻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닦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거야. 그런데 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그랬을까? 세례를 받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세례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의식에서 물로 하는 의식은 세례밖에 없어요. 그렇지? 세례밖에 없지. 그러면 왜 세례가 기독교회사 27년 동안에 그렇게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정리가 안 될까? 어떤 교회는 왜 침례를 실시하고 어떤 교회들은 물을 찍어 바르거나 뿌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왜 지금까지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계속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 도대체 세례와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거가 궁금하잖아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잠깐. 세례는 단순히 어느 교회에 입교하는 교인이 되는 의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죄에서 해방되는 피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례를 명령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하라. 접속하라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인터넷 접속이 안 되면 안 올라갑니다. 내가 아무리 전화기에다 대고 열심히 떠들어도 접속이 안 되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한다는 얘기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렇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접속이 돼야 통화가 되듯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이 돼야 죄에서 실제로 해방이 되고 그래야 은혜를 받은 것이고 평강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하셨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받아서 사도들이 전했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세례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믿죠, 당연히.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죽으심과 연합이 됐으니까 장사와 연합이 돼. 그리고 부활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뭘로? 세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이 되는 거지. 무슨 기다란 경문을 외워 읽고 십계명을 외우고 12제자 이름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줄줄줄 외우고 또 다른 어떤 라틴어로 된 고백서를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글을 모르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이 돼야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니까. 단순히 고개 끄덕거리고 이해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무슨 증표예요? 차표. 내가 왜 차표 얘기를 하느냐? 애들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하죠.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멈추지 않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역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잠깐, 이 찬송가 그 내용이 맞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열차는 차표가 필요 없대. 차표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고.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까? 무임승차 안 됩니다. 그런데 무임승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유아들은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차표 필요 없는 건 유아들이지. 어른들은 차표 사야 돼. 잘 들어보시라고. 무임승차 가능한 건 유아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열차에 차표를 살 수 있는 돈,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열차 차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때를 뺏기는 것이 아니요, 목욕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건 누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이 치루어지고 해방되고 구원열차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학문이 없어도 글을 몰라도 구원열차를 탈 수 있는 차표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속되는 방법으로 세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돌이켜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간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로 내 장사가 됨으로 나의 죄악의 옛몸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될 그날을 보장받는,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에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피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믿고 세례를 받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못 봐요. 오늘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행 티켓을, 구원열차의 차표를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셨는데 날 위하여 피 흘리주신 예수님께서 빈말로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